자, 이게 성경을 우리가 노래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20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20가지. 또 이 줄기는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40줄기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것이 나옵니다. 그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특별히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언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게 앞뒤가 어떻게 된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먼저일까요? 느헤미야가 먼저일까요? 예? 마스크 써서 예레미야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먼저예요? 성경은 어디가 먼저 나와요? 지금 느헤미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들려요. 성경은 뭐죠? 예레미야 때 멸망을 선포하고 느헤미야는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역사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읽으면 이 성경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 그다음에 그 제사장 나라와 대립할 때 하나님께서 5대 제국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잘못하면 채찍 막대기로 삼아요. 그래서 5대 제국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를 띄워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은 어느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출애굽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애굽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굽과 출애굽은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5대 제국만 했느냐? 5손가락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5대 제국을 한 거지, 성경에는 5대 제국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애굽이라는 나라 제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5대 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제국은 뭐라고요? 우리가 배울 제국은 첫째가 뭐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뒤집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성경과 함께 볼 때 우리는 성경이 훨씬 크구나, 성경의 이야기가 훨씬 더 대단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모르죠. 괜찮아요. 배우면 되니까. 이사야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초창기 연결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는 누구예요? 페르시아에는 누구 연결되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연결되어 있는 거죠. 로마는요, 신약의 모든 성경은 로마와 연관이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도 로마와 뗄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너무나 쉬운 질문이나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뭐죠?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지자와 5대 제국, 이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나라와 구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 성경을 좀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제국의 이야기보다 훨씬 크고 더 능력 있는 이야기구나,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찾아오고 제일 많이 분량이 이사야서예요. 66권이에요. 근데 성경도 몇 권이에요?
66권, 39, 27. 이사야가 또 거의 비슷해요. 39장까지는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3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에 멀어져 가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런 내용을 드러나는 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사와 성경을 함께 볼 때, 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함께 읽어야 될 책은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와우,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 이 5대 제국 이야기는 성경과 떼어낼 수가 없구나. 예.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 아유, 실력들이 있으시네. 역사를 히스토리. HISTORY죠. 스토리. His 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예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5대 제국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성경 안에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속에 누구 이야기가 있다고요? 하나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아이들과 함께 깊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수르와 이사야 선지자와 관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그런데 남유다는 지그재그로 가요. 다윗의 길로 갈 때가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직진해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자 여기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디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쉽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경제력, 국방력은 몇 분의 몇일까요? 5대1이에요. 5대1. 5개라면 여기는 하나예요. 어디가 더 큰 거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2지파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훨씬 경제력이 큰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도 멸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스탑. 아니야. 너희 경계는 북이스라엘까지만이야.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쳐들어와요. 그때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와 누구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수르에게 스톱. 너희는 거기까지. 더는 안 돼. 그래도 치려고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려요. 누가 한 거지요?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패스트 병이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아니, 패스트 병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이사야서와 아수르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한 것 같았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뭐라고요?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몽둥이를 막대기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자녀들이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왜 그래요? 내가 한계를 정했다. 내가 그 나라를 너희 나라는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아수르,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이 꿈이 건물주래요. 건물주. 꿈이 뭐라고요? 건물주. 건물주가 우리 주님보다 더 높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이사야가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항상 애굽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아수르 지배를 받는 거죠. 아수르 지배를 받자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도움 요청하지 마라. 그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 나중에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옷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애굽도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 20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밭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신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린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와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와 아수르 제국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예레미야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이라는 이야기, 갈대아라는 이야기가 약 200회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서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5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지 않으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남쪽 유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수르를 징계 막대기로 삼았는데 이제는 누구를요? 바벨론을 징계 막대기로 삼아서 어디를? 남쪽 유다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수르를 징계 막대기로 사용했던 것처럼, 징계 몽둥이로 사용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사용한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우리를 지켜줬는데 바벨론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끝까지 시드기야 왕, 히스기야 말고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거부해요. 예레미야 말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거짓 선자의 하나냐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하면
누구부터 징계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집 애들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매를 누구한테 대요? 옆집 애한테 되나요? 여러분 자녀한테 되나요? 예? 자녀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시민으로 노예의 백성을 거룩한 시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택해서 부른 거죠.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책임지겠다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드는 거죠. 그 징계가 150년 만에 남유다에 내리는 징계였어요. 어느 나라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와 바벨론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2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를 누구 손에 쥐어줬다고요?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왜요? 이 자녀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만왕의 왕인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것을 바벨론을 낼 징계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때 바벨론은 70년 동안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왜 너희를 징계하느냐? 왜 70년 포로로 되게 하느냐? 너희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다. 징계가 70년이다. 교육을 70년 동안 하게, 교육이 70년이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내가 이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 그래서 안식 70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국 수명,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다니엘이 받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바벨론을 통해서 채찍을 드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3단계 징계하는 거죠. 첫째가 뭐죠? 첫째는 흉년이에요. 질병이에요. 흉년과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수탈이에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죠.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뭘까요? 멸망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의 3단계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기근, 흉년, 질병. 이게 첫째 단계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라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수탈. 모든 게 빼앗겨요. 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단계는 멸망시켜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죠. 이게 레위기 26장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게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국을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래요? 무슨 꿈을 꿔요? 금신상, 은, 놋, 철, 이게서 5대 제국에 대한 꿈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바벨론 수명이 70년 만에 끝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끝나는 걸 본 거죠.
70년 만에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봐요. 그래서 다니엘,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자,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수준을 좀 테스트합니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거 첫째, 뭐가 떠올라요? 금신상. 예,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뭐가 떠올라요? 예? 뭐가 떠올라요? 사자굴. 이게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단편적인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신다. 하나님이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쓴 어인이 자기 집에 도달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랬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와우, 다니엘이 바벨론을 정확하게 70년 만에 멸망시킨다는 걸 정확하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서가 그 얘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도 페르시아에도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페르시아 할 때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그 중간에 에스겔 이야기도 넣으면 되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줘야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70년 만에 회복이 되고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자, 다니엘서 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지요? 다리오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때 이 자녀들이 여러분 당당하게 되고 어디서 무릎 꿇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녀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과 헬라 제국. 성경에는 헬라 제국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신구약 보면 헬라 제국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간사 400년 사이에 있었던 헬라 제국이 있어요.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페르시아 때로 끝나고 그 다음에 헬라는 중간사 400년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건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헬라 쪽에서 시작된 거죠. 수전절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헬라 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헬라 제국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간접적으로 헬라 제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수전절,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런 이야기는 회당, 이런 이야기는 회당은 그 앞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다?
헬라적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 이런 것들은 다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을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 122년 동안에는요,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가 이 유대를 다스려요. 그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모세오경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 당시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세계 공용어로 모세오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세계화되는 이런 일도 헬라 제국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기에는 누가 다스리냐 그러면 시리아 헬라,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죠. 이때는 뭐죠? 안티오쿠스 4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극도로 핍박을 하죠. 할례를 하면은 그 할례한 아이를, 이 창자를 꺼내가지고 그 어머니의 목에 감게 하고 돼지 피를 뿌리게 하고 말도 못한 악독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타협하려는 사람들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분리된, 이게 뭐냐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헬라 제국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나오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5대 제국 중에서 어느 나라요? 로마예요. 로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이유는 뭐라고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렸지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뭐라고요? 로마 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리, 창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죠? 로마 때 나오는 거죠.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속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은 그 집안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아야 몰라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로마가 그 마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을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너가 세금을 받아라. 그런데 그 세금은 우리에게 얼마만 넣고 너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얼마 바치고 자기가 착복한 거죠. 이게 로마의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와 떼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5대 제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와 떨어질 수 없는 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이제 말라기서와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선지자라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성경과 5대 제국, 이 성경과 5대 제국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1시간 한 시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성경과 5대 제국을 우리가 함께 배운 이유는 뭐냐?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우리가 성경과 5대 제국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이 나라가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그 자녀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뭐죠? 너네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 너를 부른 이유, 우리를 부른 이유는 세계 만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5대 제국 이야기만 해도 여기 가득 책을 써서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잠깐 얘기를 했는데 5대 제국이 다 그 제국의 스토리가 있지만 그 5대 제국을 손에 꼭 잡고 있었던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5대 제국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다?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 그걸 믿으라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그걸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성경을 알면 모든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면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얻게 하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성경과 5대 제국.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5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 5대 제국을 계속해서 또 다음에는 아수르의 제국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오늘은 다른 것 다 못 이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이해할 것.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세계 나라의 모든 밑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와. 다시요.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어떤 변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역사의 주인공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면 순간에 사라집니다. 중국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장 적은 나라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되게 하자는 거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자녀를 키우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5대 제국 이야기, 성경으로 아이를 키우자, 이게 우리들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